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뿐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셔서 정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목포 지역을 그리고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한 절 앞에 보면 무엇보다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뒤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성도가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이 뭐를 하게 하려고요? 본을 보였다고, 그죠?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뭐 없이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원망하죠? 어떻게 원망하면서 대접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원치 않는 손님이 왔을 때 마음에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손님이 찾아오면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요, 손님이 오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그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손님이 오면 그날은 아주 그냥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빠요. 여기저기 청소하고 그렇게 바빠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도 새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새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늘 정돈되어져 있기가 사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집이 좀 어지러져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기쁘고 막 좋기보다는 때로는 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도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관점은 우리의 섬김의 관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상대방에게 그 관점이 가 있어야 그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야, 너네들 오늘 내가 발을 씻겨줄게.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내 앞으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친히 다라이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가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끔 낮아지셔서 그들을 직접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섬김과 대접을 할 때도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혹은 대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대접을 받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기에 좀 내키지 않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하나교회 식당에서 대접을 받았거든요. 식당에 올라갔는데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상을 제가 받았고 여느 한정식 식당 못지않게 정말 푸짐한 그런 음식으로 차려진 그런 음식으로 저녁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시골 교회의 목사고 또 한참 기수나 떨어진 후배 목사인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 하나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 같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과 섬겨야 할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봉사하면 되고요. 오늘 우리 하나교회 찬양팀 보니까요, 어찌나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지, 정말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내가 받은 뭐대로요?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섬길 어떤 봉사, 청소할 것,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얼마든지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뭐라고요?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요? 내 힘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선한 청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봉사는 사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봉사 끝에는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항상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정치인들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봉사하죠? 봉사하러 갈 때 어디다 전화합니까? 방송국에 전화를 해요. 신문사에 전화를 해요. 신문기자를 대동해서 가서 봉사하는 거 다 찍고, 그래서 신문사에 보내고 방송사에 보내고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드러나는 것은 진짜 봉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시험 들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결국은 그것이 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뭐를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러분 평생을 어색한 관계로 지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각 정당에는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변인들은 대통령의 말 혹은 각 정당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대변인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멘. 또 잠언 15장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늘 뭐 할까요? 늘 험담을 하더라고요. 남을 책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늘 남 흉을 보는 거예요. 욕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은 늘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누구를 만나도 늘 그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신경 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내 말이 막 나오고 싶을 때 그때 자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감정이 상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말, 부부 싸움 할 때,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났을 때는 언제냐면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말을 함부로 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뭐에 실수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좀 과격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부 관계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났는데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 좀 내가 말을 과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미안하다는 말이 생각처럼 잘 안 나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과했다는 걸 느껴져도 여러분, 남편에게 미안해, 아내에게 미안해, 혹은 자녀에게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러분,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이제 일이 있어서 막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금방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죠? 앞에 차가 비상 깜빡이를 깜빡 해주면 막 화가 났다가도 그 화가 사그라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보면은 정말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막 달려가다가 갈림길 있잖아요. 그런데 차들이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줄을 한 1km, 2km씩 쫙 서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천천히 진짜 언제 가나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 실금실금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금실금 가다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빠지는 그 길목 바로 앞에서 탁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속에서 화가 나죠. 누구는 빨리 안 가고 싶어서 기다려서 온 것도 아닌데 그런 차 보면 화가 나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비상 깜빡이를 깜빡 켜준다. 그러면 그런 차들 보면 어때요? 더 열받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막 욕이라도 시켜서 할 텐데 딱 들어오자마자 비상 깜빡이 깜빡 켜는데, 근데 그럴 때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화가 나지만 그런데 그 화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앞에 차가 미안하다고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의 비상 깜빡이는 뭐예요? 그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열받아도 그러나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뭔 사정이 있겠지. 그래, 나도 가끔은 그러는데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이렇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교회는 관계가 너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봉사하고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찾으셨어요? 11절 중반절, 이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나 그 서로 대하는 태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결국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을 대접하시되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자랑,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